변화된 성도의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앞에 지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36절에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고백을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1장까지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위 도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절과 2절은 우리의 변화된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를 잘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앞에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 두 단락을 연결시키는 그런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간단히 설명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까 그 11장 3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고백, 즉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해답을 가진 사람만이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또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연히 알게 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절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드린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좀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라면 그게 뭐든지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이고, 또 좀 소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 고통,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일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소위 영적인 예배는 뭐냐?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된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그 신상은 선교사 와서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떠하냐, 또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이 어디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많이 오시진 못했는데 이번 수요일 날은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2절 다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전과,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이게 변화죠. 늘 하던 거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한다면 그거는 변화가 아니죠. 또 뭐 늘 하지 않던 거 계속 하지 않으면 그것도 변화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마음 먹고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 이게 변화인 것이죠. 바뀌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이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가 대세라고 그러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는 뭐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볼 수 있죠. 하지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뭐 10분, 20분 더 이상 어떻게 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변화된다는 것은 기도 시간도 좀 달라지고, 또 정말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이런 거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원래 본받는다는 단어 원문에서는 겉모양이 같게 되는 거, 그걸 본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이 같으면 밖에서 볼 때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시대를 본받으면 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니까. 세상에 가는 그런 넓은 길, 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또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1차 대상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는 뭐였습니까? 황제를 일단 숭배했습니다.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거부하면 감옥에 가두고, 또 십자가형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면 뭐 불 질러서 밤새 불이 타도록 이렇게도 하고, 또 사자를 일주일간 굶겨서 기독교인들 짐승에 탈을 씌워가지고 그 우리 안에 던지면 사자가 그 짐승을 찢어 발기듯이 그렇게 해서 죽이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발달된 문화, 우리가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죠. 큰 대중 사우나, 그런 연회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티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 파티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다녀야 되니까 너무 배가 부르면 화장실에 가서 목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하고 또 가서 또 먹고 이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기독교인들은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아라. 그런 물질과 또는 시대 정신과 또는 그들 삶을 따라가는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를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마가복음 8장 38절에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누가복음 9장 41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가 그러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음란과 죄와 불신과 패역과 쾌락을 쫓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그런 삶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에 와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거라면 그거는 변화가 아니죠. 변화라면 하나는 버리고 다른 하나를 취득하는 이게 변화인 것이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음란과 쾌락과 죄와 불신앙과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한 그대로, 그것을 근거로,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현재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바울이 말세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 자기, 돈, 쾌락, 그것을 사랑하는 게 말세의 특징이다. 그랬다면 지금 정말 그런 특징들이 잘 나타나는 거죠. 내가 나 자신, 또 돈,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겉으로는 성도인 것 같아도 우리 내면은 불신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에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쫓아가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 자신 혹은 자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다 신이 되는 그런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그러죠. 내가 좋아하면 그게 선인 거고, 또 내가 좋은 것이 정말로 좋은 거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좋은 거다. 그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추구하는 것일진데,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그것은 변화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심지어 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 윤리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네, 지혜롭게 생각해라. 결국 여기 3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겸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3절의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려면 혼자 신앙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 각자 각 지체로서 나름대로의 분량이 있다. 그래서 그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 결국 겸손은 자기의 분량을 넘지 않고 그 자기 선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게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분수를 지킨다는 것이 이게 겸손의 최소한이다. 우리는 마지노선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최소한이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 혹은 또는 자기 비하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자기 그런 분량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낮아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같이는 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다만 우리는 최소한 그런 여기 본문이 3절이 말하고 있는 겸손의 모습, 자기 분량에 머무를 줄 아는 자세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3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각자 교회 안에 질서와 또 권위와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3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부터 8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성도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고 신앙합니다. 공동체 안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어떤 가치관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뭐 학력이든지 뭐든지 다 다른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하다 보면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런 갈등들을 잘 믿음으로 해결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 이야기하죠. 4절과 5절.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실까요? 지체의식. 예, 그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 그런 모든 문제와 갈등을 이겨내는 해답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뭐 남남이었고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길거리를 지나가도 뭐 전혀 아는 체 할 필요도 없고 또는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그런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결국 맡은 바 기능이 있다.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맡은 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제대로 각자가 잘 발휘하려면 소위 지체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잘 읽어보시면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와 직임과 또 사역과 이런 것들을 가졌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각자 다른,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거죠. 자,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에 근거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그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죠. 자, 6절 마지막에 예언의 은사, 또 7절에 섬김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8절에 위로하는 은사, 위로의 은사, 또 구제의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또 긍휼을 베푸는 이 긍휼의 은사가 있구나. 7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죠. 또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오늘날은 컴퓨터라든지 발달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문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걸맞는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각각 은사가 다른데 그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지체들이 기능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런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과 또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청소하는 일도 있고, 또 주차 안내와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 안내와 찬양대와 찬양팀들이 있고,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못하지만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도, 또는 주중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또 화요일 마마클럽 기도회 같은 그런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도, 아무튼 그렇게 드러나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충성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까? 그렇게 받은 바 은사대로 나름대로 쓰임 받아서 주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없어, 받은 바 은사가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받은 바 은사가 있고 그것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역할,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되지요. 바울이 은사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거죠. 또는 나는 어떤 일에 더 마음이 끌리는가,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기도하는 일일까? 아니면 나가서 전도하는 일일까? 또는 그것도 안 되면 그저 몸으로 봉사하는 일일까? 아무튼 나는 어떤 일을 내가 즐거워하고 어떤 일에 더 관심이 있고 마음이 끌리는가?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기쁘고 만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일이 은사라는 거지요. 네. 또는 정말 내게 부담감을 주는. 그래서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무슨 구호단체들에서 영상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끌릴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자기를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잘 듣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 6절에 보는 대로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사역들을 내가 하는 중에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즉 경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어떤 교회에서 가는 전도 팀들이 나가서 전도 나갔는데 거기 같이 가서 사역을 동참해 본다든지, 또는 비전 트립을 나가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한다든지, 또는 중보기도 팀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교회의 그런 사역들 가운데 참여하면서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잘할 수 있구나, 이게 내 은사구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한 공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또는 28절부터 30절까지가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죠.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찾아 발견해서 그것을 발휘하는 것.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윤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우리 함께 읽음으로 이 내용,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거짓 없는 사랑, 또 형제 우애, 여러 가지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서로 먼저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악수를 청하고, 먼저 다가가고, 이런 일들을 서로 먼저 해라. 이게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서로 먼저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11절 다시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해야 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